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50면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우리 19절하고 20절 이렇게 두 절 읽을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아멘. 시편 이 6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바로 위에 18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에 대해서 노래하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구절인 이제 35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데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노래하는 부분이 바로 이 1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시편 68편에는 총 3번의 이 셀라 이렇게 가로쳐 있잖아요. 셀라라고. 이 셀라가 나오는데 이 기능이 이제 강조해서 힘있게 불러라 뭐 이런 음악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셀라가. 근데 7절과 19절과 32절 이렇게 셀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리고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세 구절은 특별히 음악적인 기능으로 더 힘차게 힘있게 불러라 이런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남의 짐을 들어주는 일을 한다면 또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이 일이라는 것은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당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어쩌다 한두 번 짐을 들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짐을 들 때라도 주인은 자기 짐을 드는 거죠. 자기 짐을. 남의 짐을 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이라 하는 존재와 이 신분은 다른 이, 즉 타인의 짐을 들어줄 의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시대의 주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에서 날마다 남의 짐을 지고 들고 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기 비버리 hils나 이런 데 사는 아주 큰 부자가 짐을 드는 모습을 뭐 볼 수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종이나 하인 아니면 집에서 일하는 집사들이 다 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이 헬라어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 19절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번역했겠습니까? BC 250년에서 200년경에 애굽 알렉산드리아에 72명의 이제 유대인 랍비어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아마도 남의 짐을 매일 들어주고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그걸 나르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그 시대에 일반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구절을 특별히 헬라어로 옮길 때 조금 다르게 번역해서 거기에 기록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오히려 70인역보다 이 구절에 한해서는 70인역보다 본래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신 띄어쓰기를 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펜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띄어쓰기를 강조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띄고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분,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은 날마다 매일같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다른 이의 힘겨운 짐을 기꺼이 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한 순서 그대로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이 우리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 찬송시 이 19절을 크게 부르짖을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찬양의 특정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 힘차게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구절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이 구절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는 이 구절에 더욱더 힘을 줘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라. 날마다 우리 짐을, 나의 짐을 지시는 이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 혼자만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 아니죠? 이 시편 68편의 원 저자가 다윗이다 아니다로 뭐 많은 논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이 시가 다윗에게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믿고 읽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68편을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이 썼다고 한다면 19절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또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전의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지금 부국강성하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에게 각종 좋은 선물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가장 높은 지위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많은 민족들의 선물과 조공을 받는 그러한 대단한 권력을 소유한 그가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날마다 나의 짐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은 지금 어떠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8장에 따르면 이 사무엘에게 왕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세워질 왕이 어떠한 모습일 것이다, 어떠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상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그 왕은, 그들 위에 세워질 왕은 어떠한 왕이라고 사무엘이 경고합니까? 그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짐을 지우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사무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즉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질 왕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너희의 자녀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짐을 지울 이가 바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무겁고 힘겨운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라고 여기에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하니 이 찬송시를 여기에 적어놓고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찬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건 나만 몰래 알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같이 공개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찬양을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부르도록 한 다윗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따라서 오늘 시편 68편 이 19절의 찬양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마다, 즉 날마다 주를 찬송합시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은 기꺼이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시고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 바로 우리의, 나의,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즉 우리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모든 이들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 짐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기 꺼려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생의 짐을, 심지어 나의 남편, 나의 형제, 나의 부모조차도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고난과 고생받기를 꺼려하는 그 짐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심지어 우리의 생이 다 할 때까지라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기꺼이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이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출산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되새겨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큰 은혜 받은 우리만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기꺼이 다른 이들의 짐을 어떻게 합니까? 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이를 감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저런 거 해야 돼? 아니 내가 교회에서 지금 직분이 뭔데 나 저거 하려고 불러서 겨우 저거 하라고 날 시켜? 이건 말이 안 되지가 아니라 기꺼이 다른 이들의 어떠한 짐이라도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기꺼이 즐겁게 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이고 들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홀로 힘겹게 또 외롭게 세상과 싸우며 인내하며 또는 때때로 슬퍼하며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과 힘겨운 짐을 기꺼이 대신 들어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기로 결심하시고 결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로 듣게 됩니다. 그러하니 오늘도 근심과 걱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큰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른 이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일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교회 안에 작은 봉사라도 기꺼이 수고로이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